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 교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한 교리를 다룹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영원전에 계획된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적 작정은 역사 안에서 드러날 때 항상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 명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불변하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첫째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또 인간이 스스로 행한 어떤 그 우연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성립시키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행하는 우연성 그것을 제거하면 로봇가 되겠죠. 프로그래머되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우연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이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 편에서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항상 역사 안에서 하나님 작정이 성취될 때는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제1원인으로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나 제2원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인간이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어요. 제2원인자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1원인을 제1원인을 먼 원인이라 하고 제2원인을 가까운 원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1원인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후에 그것이 성취될 때 제2원인자들에게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제1원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특히 죄의 부분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을 하면 스스로 어떤 유혹을 받아서 했던 그 유혹을 받아서 하죠. 인간은 유혹을 받았죠. 미혹을 받아서 했던 그 책임이 인간에게 돌아가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의 우연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 때 오른쪽을 갈 것인가 왼쪽 갈 것인가 결정할 자유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왼쪽 갔더니 결과적으로 뭐 돈을 뭐 100만 원 벌었는데 오른쪽 갔더니 200을 벌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왜 이쪽을 안 갔지? 뭐 후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쪽으로 가게 했지? 그렇게 말 못해요. 본인이 뭐든지 동원해서 간 거기 때문에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2 원인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 하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또 잘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나쁜 선택이 왔어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또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지혜가 부족했다 이렇게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원인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작정하신 것일지라도 죄의 책임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의 개념 안에서는 인간의 책임성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잘못했으므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다 행하시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 안에서 행할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또 우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변화무쌍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일이 잘못돼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고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성삼위찬양의 신적 작정은 이렇게 불변한다. 그것은 제일 원인이다. 역사가 나타날 때는 제 원인이 책임을 지도록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 원인의 우연성이 인정된다. 우연성. 그러니까 제2 원인 즉 피조물에게는 우연성이 있어요. 우연성이 있죠. 길 가다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났다. 우연성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통교리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성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이끄시는데 섭리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 모든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불변한다. 신적 작정은 불변한다. 일단 불변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인간 혹은 좀 범위를 확대하면 이성 있는 피조물의 작정, 신적 작정은 예정이라 부른다. 예정이라 부른다. 그래서 성삼일찬함의 신적 작정은 예정과 같은 개념이에요. 다 똑같은 대상이 작정이 좀 넓어요. 신적 작정은 만물. 그럼 거기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 포함. 예정은 그 중에서 이성 있는 피조물. 결국 인간이죠.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 물질계에서 천사 일부가 타락했으니까 귀신, 마귀, 사탄 또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과 천사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나머지는 버리셨다. 이렇게.
웨슬리 신앙 고백은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성 있는 피조물의 작정은 예정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예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이것을 우리는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이중 예정.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 이중 예정이 개혁 신학이에요. 그 개혁 교회예요. 개혁 신학이에요. 개혁 교리예요. 정통 교리죠. 그래서 이중 예정, 이제 이중 예정이 아닌 거는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는데 유기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이중 예정 아닌, 이중 예정이 아닌 교리인데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는 이중 예정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셔 나머지는 버리셨다는 이 진술이 맞는 성경 본문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은 창조된 직후에 일부는 남고 일부는 타락했죠. 그 수요는 확정적이고 가감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 안에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생산하니까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는데 천사는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수가 가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사회는 역사가 짧은데 겨우 이제 100년 정도도 못 사는데 그 짧은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역동적으로 역사해요. 정말로. 제1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올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제2원인자들에게 책임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책임성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절대 책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상당히 역동적일 수뿐이 없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리적으로 잘 따져보고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첫 자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첫 자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작정이 처음. 그러니까 모든 신적 작정의 첫 자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적 작정의 첫 자리라는 의미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 뭐냐면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순서. 무엇을 작정하셨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다음에 무엇, 그 다음에 무엇 할 때 그 처음 작정하신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요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죠.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작정의 첫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보면 창조에서부터 그의 영광이 빛나고 있죠. 그러나 창조는 그의 영광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마침표는 결국 파루시아.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완결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때, 그때가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이제 온전히 드러난,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죠. 로마서 11장 36절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되게 중요한 본문이죠. 솔리디오 글로리아에 있어서 로마서 11장 36절처럼 또 명확한 본문도 많지 않은데요. 봅시다. X 아우트, D 아우트, 에이스 아우톤, 타판타. 이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만물. 타판타가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고 그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이 여기가 아우토 회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건 없는데요. 헬라어는 아멘. 한글번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X 아우트, D 아우트, 에이스 아우톤, 타 판타. 만물이란 뜻입니다. 판타가. 만물이란 뜻이고요.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 돌아간다. 해 독사 영광이 아우토 그에게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영원 무궁토록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이 로마서 11장 36절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 원문의 로마서 11장 36절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그로부터 나오고 창조죠. 그로 말미암고 역사죠. 그에게 돌아간다. 종말이죠. 그래서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전체를 주권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아래 있고 죄의 발생조차도 그분의 섭리 아래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뭐 그것을 막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고 않고 죄를 극히 혐오하셔도 섭리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고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섭리 가운데 마지막 그가 이루시는 영광
의의 영광과 공의 영광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죄조차도 작정하신 뜻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의의 영광이 있고요, 공의 영광이 있습니다. 의의 영광은 구원, 공의 영광은 유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드러나시는 것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의의 영광을 극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들, 미워하시는 자들, 버리신 자들을 통해서 공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죠.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요.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모든 것을 마지막에 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그 백성에겐, 택자들에게는 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공의 영광,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들, 즉 죄를 범한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다 하시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영광과 공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 첫 자리인 거예요. 첫 자리.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과 유기, 선택을 통해서 의의 영광을, 유기를 통해서 공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거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함께 어미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은 하나입니다. 그 속성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의의 영광과 공의 영광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적 작정의 교리를 예정으로 끌고 왔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 자체예요.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거든요.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재범한 인생들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씻거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처치 못해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극히 미워하시는 분으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 없으신 그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오셔서 33년의 공생을 사셨을 때 3년의 공생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구약 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모세의 제사법 레위기서 있죠. 그 모세의
제사법의 그 모든 의미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양의 피로 속죄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됐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처참하게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 공의가 얼마나 어미로우신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죽이시는 그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요. 여기 또 하나님의 의가, 자비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의 의를 그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제사함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자비를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는 없어요. 다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모태로부터 내가 범죄자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원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 본문에서 시편 51편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의가 다 드러났어요. 십자가 사건은 참 놀랍죠.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드러나 있으니까, 공의와 의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동시에 드러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인데 우리가 공의로우시다, 의롭다 하면 공의로우시다, 아니 공의로우시다, 어미로우시다, 아니 그것과 자비한다는 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다 드러났어요.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그분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 답은 지금 거기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2 원인 관리에서는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걸 은총이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행함은 열매의 문제고. 그래서 1차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교리는 변개될 수 없는 매우 성경적이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그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룰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조화를 이뤘어요. 조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2 원인은 항상 인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2 원인 관련해서는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적 작정의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주님의 크신 은총이죠.
열심히 안 하면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열심히 안 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안 하게 하셨다 이런 어줍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의 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 작정과 관련해서 이게 선택과 유기를 얘기인데 모든 선택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래서 헬라어의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엔 쿠리오 주님 안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가끔 나오거든요.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서라. 엔 쿠리오 주 안에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개념을 사도들이 늘 쓰는 이유는 아니까 뭘 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게 그거예요. 왜 쓰느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네. 됐죠? 일단 신적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서베이를 했고 다음 시간은 좀 자세하게 예정의 개념,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